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달 9월 달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 로마서의 내용을 좀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이신칭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합니다. 이신칭이,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5장에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8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6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대리교리라고 합니다. 스텔페아트르퉁 테오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마음으로 믿어요. 하지만 현실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현실만 보면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고 율법을 덜 먹이면서 참소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면 구약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율법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까?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해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노예 생활이 해방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지배 아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종이냐? 나는 자유인인데 무슨 내게 주인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나는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분이 나이가 많았는지 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자기는 더 살고 싶은데 삶을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자,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 내게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되찾으리라. 되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된 게 아니니까 구약이었겠죠. 그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율법의 제3 사용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 사용이라는 말은 제1, 제2 사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제1 사용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 생활 규칙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1 사용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느냐?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바울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는 통로다. 율법은 그걸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통로다. 이게 율법의 제2 사용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럼 제3 사용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율법의 제3 사용입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제3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신분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도 한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원래 신분이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9절.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삶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못된 성품,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 이런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죄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성은 움직입니다. 갈수록 정교해지고 교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완전 범죄를 계획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딱 들어보면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금방 알아요. 근데 말입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해요.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면 이게 진짜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지식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방법도 교묘하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거짓말하는 방법도 교묘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산 사람들은 얼마나 교묘할까요? 거의 하나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이런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곳에서 영원히 머물면은 그곳이 천국일까? 지옥 아닐까? 그런 말을 해요. 왜냐? 이 악한 성품도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만 이렇게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의의 성품도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묶어두면 우리의 성품 역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면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묶어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묶어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행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의 삶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의 종일 때에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22절,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묻고 거룩한 삶을 힘쓰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답은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저녁에 캠파이어를 했어요. 캠파이어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불을 뗄 줄 아는 청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게 타버리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는 척을 하다가 수철을 만져버렸어요. 어두워가지고 수철을 만져버렸어요. 손이 됐어요. 또 애들 앞에서는 아픈 척을 못하니까 예, 참았는데 그날 저녁에 방에 들어가 자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파요.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집이 잡히는 걸 보면서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 영화는 마틴 루터의 영화입니다. 그 마틴 루터 영화를 보면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그 사제가 나와요. 요한 태첼입니다. 이 요한 태첼이 면죄부 파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장면을 이 영화는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북을 붕붕붕 칩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면죄부를 사러 오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장에 그 뷰은혜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뷰은혜에서 배우들이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천에다가 그 불꽃 그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는 장면을 연극하게 합니다. 지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극이 끝나면 마지막에 태첼이 그 무대에 올라가요. 이 태첼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무대 옆에 밝히기 위한 그 불이 있잖아요. 그 불에다 자기 손을 팍 넣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속 놔두면 고기 구울 때 우리 냄새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이제 이 태첼이 하는 말이 면죄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사요.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게 잠이 안 오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면죄부 장사도 지옥이 얼마나 겁나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목사로서 나는 이 지옥 사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고요, 감동을 받으면은 삶의 현실을 그 영화에 비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오늘 읽은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의의 종으로서 살라. 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너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이거 어겼지, 우리를 감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채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10년, 그리고 또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면은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은 성장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죄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힘쓰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